신구약 중간사를 저번에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신구약 중간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나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대로 세계사는 계속 이어가고 또 세계사 속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로마 밑에 헤롯 대왕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 지배를 하면서 유대 사회가 이중 지배 구조 속에 아주 굉장히 억압받고 핍박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배경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해요. 과자를 드시고 계셔서 갑자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조금 드시고 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밭에 말씀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정인데 정확하게 와닿아갖고 와, 진짜 우리 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가 되고 가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신구약 중간사 개요와 이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인데요. 신구약 중간사를 학문적 용어로 제2 성전기라고도 해요. 제2 성전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파괴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이제 파괴되고 1, 2,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또 1, 2, 3차 포로 기한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롯 성전이 주후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파괴가 돼요.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여기 성전 파괴가 되고 로마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여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을 제2 성전기라고 학술적 용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신구약 중간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도 아브라함부터 주전 2166년 해서 계속 흘러 갔죠. 그리고 다윗이 10세기 주전 10세기에 이렇게 이어졌고 이제 주전 여기 444년에 3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고 430년에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 오시죠? 그래갖고 마태 기자가 예수님 오신 것을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 사이 동안에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세례, 십자가, 열심당원 이런 용어가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을 중간사 기간에 형성된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와 겹치는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헬레니즘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온 세상이 헬라 문화에 완전히 지배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주전 356년 말라기 요 밑에죠. 356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323년까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제패합니다. 온 세상을 제패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이신데 온 세상을 하나의 종교, 하나의 문화,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정권을 짓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밑에 4명의 장군, 여기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온 세상이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장군이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우커스, 프톨레미 분열 후에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북쪽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 시리아 전쟁 중에 있는데 시리아 지역 그 지역에는 셀레우커스 왕조, 또 이집트 지역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나뉘면서 막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 시대에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어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를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이제 번역이 되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20세기 2166년 20세기고요. 그 다음에 모세 지도자가 15세기 그 다음에 다윗이 1010년 10세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윗 다음에 아들 솔로몬 이제 40년씩 통일하고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이 1050년 그리고 40년 통치하고 다윗왕이 1010년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40을 빼면 970년 그리고 40년 하면서 930년에 남북 통일왕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586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분열이 되고 망합니다. 그래서 3차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3차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때가 444년이에요.
글씨 크게 써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요 앞에서 보셔야 돼요. 권사님, 앞으로. 요 앞으로 오셔야 돼요. 내일 앞에 앉으셔야 돼요. 어유, 야, 감사합니다. 크게 쓰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예, 예. 어이. 고맙습니다. 586년이고요. 이제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3차 포로 기한이 444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4년이면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26년. 2026년. 그러면 이때가 444년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2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대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가 몇 년도에 기록이 됐냐면 430년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서부터 성경은 쭉 가다가 이제 BC 4세기 정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래서 여기를 400년이라고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400년. 예, 400년. 이 중간사를 이해해야만 신약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사는 신약 성경을 열어주는 렌즈와 같다. 렌즈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프린트해서 다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찾아보시면 또 모르시면 제가 다 또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BC 10세기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가지고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10세기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열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BC 930년에 남북이 분열이 돼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세계사 아시리아, 아수르의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를 해갖고 망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BC 이제 586년에 남유다도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렇게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아수르, 바벨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할 때마다 허용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 지금 누구예요?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 지금 전쟁 일으키고 막 이런 나라 있죠? 그쪽 지역이에요. 이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또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들을 귀한 도로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BC 536년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역사를 정확히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포로 기한으로 536년 시작을 해서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 망가졌는데 70년 만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요 사이에도 성경은 계속 학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가 계속 활동하면서 선지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내려와서 BC
330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를 또 무찔러요. 페르시아를 무찔러서 온 세상이 우리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는 헬라니즘,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권을 잡은 후에 10년 만에 이제 죽습니다. 죽어서 알렉산더 대왕 이 어떻게 장군들이 4명의 장군들이 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BC 3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때 이집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 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떻게 해요? 그 책들을 다 헬라어로 번역하라 하면서 구약 성경이 70인역 이때 번역이 돼갖고 예수님 당시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3세기 그 BC 2세기가 또 내려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니고 셀레우쿠스 시리아를 잡고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은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우리나라 이름처럼 이렇게 세자면 좋은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이제 유대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 그래갖고 이때가 몇 년이냐면 168년. 이제 어떻게 핍박을 하냐? 안식을 지키지 마라. 할례 하지 마라. 그리고 탄압을 합니다. 율법서를 모독하고요. 유대인들을 막 살해를 하는 거예요. 살해. 엄청난 핍박. 우리 일제시 때도 얼마나 시까지 바꾸고 또 말도 바꾸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근데 이때 안티오쿠스 4세 때 이 성전에서 막 제우스에게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완전 유대인들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대 제사장 가문 중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항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저를 쫓아하세요. BC 168년에 마카비 전쟁.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 계속 아수르,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엄청나게 나라가 없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BC 168년에 마카비 전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해요. 이것이 거의 100년 동안 독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왕조를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요. 하스모니아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 그리고 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유다 마카비인데요. 이때 성전 타락, 성전을 청결하면서 절기를 지키자. 이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전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전절. 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지키는 절기고요. 주전 168년에 일어난 마카비 전쟁, 이 중간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에요. BC 168년 마카비 전쟁은 하스모니아 왕조를 혈통으로 이제 이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정치, 경제를 독점한 신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68년 갔잖아요. 그러면서 BC 168년이 갔어요. 168년이 가면서 이제 주전 4세기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AD 30년까지 33년 공생애를 예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AD 이거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인데 주님이 해란 뜻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주후라 그래요. 주후라 그래서 AD 6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함락이 됩니다. 함락. 예, 63년. 63년. 원래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때 63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는 거예요. 폼페이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립 전쟁을 100년 동안 했는데 이제 이게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 지배당합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진짜 엄청난 시련이 있다가 나중에 1900 몇 년도죠? 48년에 독립으로 나라가 2000 몇 년 만에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요. 그래서 이때 로마의 폼페이스가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때 로마가 너무 많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속주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주 대표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고 충성을 받는 체제로 로마가 통치 방식을 합니다. 그게 역사학으로 프레스티지 또 에버제티즘이라고 해서 권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금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는 로마는 손도 안 대고 자기네들끼리 피를 흘리면서 이익을 보는 통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BC 47년 잠깐만요. 죄송해요. BC 63년. BC 168년에서 BC 63년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으로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63년에 로마로부터 이제 함락이 당해요. 그리고 이 로마가 권력을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에게 니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라 라면서 속주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안티파테르인데 이두메는 성경에 보면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은 야곱해서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고 이두메 사람인데 에서의 후예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라. 이스라엘의 후손은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인데 이제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가 유대인의 왕이 돼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세금을 빼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환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파테르에는 또 아들이 있어요. 아까 여기
이 안티파트레에게 준 기간이 언제냐? 47년이에요. 47년. 그리고 BC 37년. 37년에 안티파트르 아들 이름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까지 이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아이들을 죽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서 이집트로 피신을 갔죠. 그때 이 대왕이 헤롯 대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가 에돔 사람 안티파트르에게 권력을 주고 안티파트르 아들 헤롯 대왕이 BC 37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말라기와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을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고 있는 중으로 특히 이제 헤롯 가문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스몬 가문 중요하다고 했죠? 마카비 혁명 때 하스모니아 왕조인데요. 마카비 혁명 전에는 약 400년 정도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사회는 독립 쟁취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하스몬 가문하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부인이 5명이에요. 대왕이니까 부인이 5명. 그래서 1, 2, 3 어때요? 헤롯 대왕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 힘들죠. 한 사람도 힘든데 이 대왕이 이렇게 5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이제 두 번째 부인은 어떤 부인을 얻냐? 여기 하스모니아 왕조. 왜냐면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 정통성을 갖고 싶은데 에돔 사람이니까 부인을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얻어요. 그래갖고 장남을 얻고 차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인으로 아켈라와 헤롯 안디고 아켈라오 이게 성경에 나와요.